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자,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새가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게 정말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해요. 새가족은요, 쉽게 말하면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예요. 그런 어린아이에게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처음에 뭐를 주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는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누구인가? 알아요. 이제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거죠.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신분이 변화된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신분과 권세 7가지 이걸 얘기했어요. 7가지 축복. 그 다음에서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 그리고 5가지 확신 얘기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면 다윗이 이제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가잖아요. 근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런 것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의분이 솟은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독하니까요. 여러분 아주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자꾸 불신자들 새끼서 조롱하고 뭐라면 여러분들 막 흥분돼 가지고 한번 싸우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그러죠. 이 길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이제 맏형이 나와가지고 그걸 보고 다윗을 보고 네가 여기 왜 거기 보면은요 노를 바라며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양들을 어떡하고 왔냐? 양들 누구한테 뺏겨 왔냐? 네가 교만하게 여기 와 있느냐? 네가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구나. 여기까지 얘기했어요. 그때 다윗이 얘기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가 있어 온 거예요. 우리가 사는데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하면 삽니까?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먹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그 짐승보다도 못하죠. 짐승 가만히 앉아서 다 밥 주고 다 주잖아. 그래서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래. 요즘에 보면 개들을 굉장히 좀 이렇게 왜 그런지 알아요. 개들 그러니까 외롭고 어렵고 그러니까 또 뭐 요즘에는 하여튼 얻고 다니기도 하고 개 뭐 안고 다니고 얻고 다니고 하고 뭐 다 하잖아요. 개보다도 못한 거지 그러면. 그 누가 옛날에 개팔자가 상팔자라는데 그 옛날 얘기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 하죠. 왜 살아야 되냐 이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왜 살해야 돼?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당신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축복을 줬는데 무엇을 위해 살해야 되느냐?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는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이제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당신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마지막 남기신 말이 뭐냐 이거예요. 부활 메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뭘 요구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서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을 읽었어요. 모든 족속으로 가져라 제사를 삼아라 했어요. 당신이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해가지고 또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이게 제자다. 제자를 남기는 거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 보면 다 병들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자는 곧 얻을 것이요 그런 얻을 것이요 그러면 정죄를 받으리니. 그러면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모든 족속으로 땅 끝까지 다 얘기하잖아요. 만민에게 가라. 여기서 뭐냐? 제자지요.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여기는 뭐냐? 치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은 왜 찾아갔습니까? 그런 베드로, 배신자인 베드로, 그거를 묻지 않고 그걸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었어요. 그러면서 뭐 얘기합니까?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배신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부탁하시는 메시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이게 마음에 와 닿아야 돼요.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감람원이라는 산에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40일 동안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신이 가면은 배경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함께 하신다. 20절에도 함께 하신다. 함께 역사하사. 이걸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뭘 줘야 되느냐 하면은 진짜 뭐죠? 평안을 줘야 되는 겁니다. 가는데 이 평안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자에게 주신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이게 특별한 약속입니다.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주실 것이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이랬는데 여기에 방향 잡고 나갔는데 거기에서 온 응답이 뭡니까? 2장의 응답이 온 거예요. 5가지 응답이 왔습니다. 뭘로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여기에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15나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확 열렸어요. 방향 잡았는데, 그러니까 이들 통해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3,000명의 제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뿐만 아니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현장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가는 곳마다 성전이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런 일들이 났어요. 이렇게 방향 잡아줘요. 지금은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족입니다. 가족과 가문에 당신이 이제는 뭐냐면 증거를 보여라. 이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이 일에 계속 복음 전할 의미가 당신에게 있다. 가정과 가문 살려야 된다. 저도 전도합니다. 저도 전도자 일기 쓰고 전도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 빨리 벗어야 돼요. 빨리 벗어야 됩니다. 이번 주일날 전도 혼신 예배 때 잠깐 얘기를 하겠지만서도 벗어야 됩니다. 우리 생각 벗어야 됩니다. 갑자기 살다가 눈이 멀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눈 멀었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주지 않습니까? 눈이 멀어도요,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할 일 다 찾아서 해요. 그렇잖아요. 다리 장애가 됐다.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를 극복하고 일어나서 일반인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 직장 다니고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물론 장애 때문에 완전히 처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 극복하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다 장애 눈 멀었는데도 다 한다니까. 점자책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뭐냐면 또 변호사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없다고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완전히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주저앉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일어나야죠. 교회도요. 나만 그렇습니까? 다 당하는 건데.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똑같은 교회 다 그런데요. 근데 어떠한 그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달라지게 됐습니다. 가족 가문에 증거하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고 했어요. 당신을 부른 것은 뭐냐면 빛을 발하기 위해서 부른 것이다. 그렇죠? 이게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성경 구절 한 거 쓴 겁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은 그렇죠.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60장에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무슨 빛입니까? 그 빛이 뭐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그 생명의 빛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갑자기 문제가 왔다. 그러면 뭐라냐면 교회 나가서 그랬다고.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가정에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둠은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누구 이렇게 지금 가서 다락방이 열려가지고 지금 한 3번 정도 만났는데 참 희한해요. 메시지 전하면은 눈곱이 내려가는 게. 본인은 혼자 그 사람 위해서 갔는데 그럼 1대1 다가 메시지 이게 하는 거 아닙니까? 눈곱이 이렇게 내려가는 게. 항상 3번 했는데 요번 주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만났는데 내려가요. 뭐 문제인지 아십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복음 전할 때 머리가 아프다. 예수 영접시키는 머리가 아프다.
오는 거예요. 왜? 흑암은 무서워도 벌벌 떠는 겁니다. 못 듣게 합니다. 빛이에요. 빛은 어둠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무당집에 갔는데 삼지창 문 앞에다 싹 삼지창 놓고 큰 그냥 뭐 이렇게 그 막나이도 춥추는 칼 있잖아요. 큰 거 그거 갖다 세워놨더라고. 아이 겁나대. 아이 내가 나를 따르라고 앞장서 갔는데 뒤에 우리 칠승이 사모 따라오고 한우도 전도사가 따라왔는데 안 들어간다고 왔어. 들어간다고 왔어. 그래서 탁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두드려는데 남자가 안 나오더라고요. 딱 들어가서 이제 앉아서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벌벌 떨어요. 벌벌 떨어 진짜로. 성경 이게 막 떨어요 손이. 아 이게 권세구나 알았어요. 그때부터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참 막 떨더라고요. 처음에는 내가 떨었는데 아니요. 근데 이게 빛이 들어가니까 횡설수설해요 말도 막. 근데 그 사람이 무당이 아니고 부인이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장난할 수는 있어요. 속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 집안에 빛을 발하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당신은 뭐가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다 살리는 거다. 그렇죠. 집과 당신의 직장과 어디 있든지 거기에는 당신 믿음의 선진이 되는 것이다. 다 살리는 거다. 당신은 삼중직의 대사를 불렀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삼중직 대사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구체적으로 설명, 여러분들한테는 그렇게 했지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입니다. 약속 믿고선 기도하는 겁니다.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당신의 가정과 아니면 가문에 당신이 이 빛을 발할 때에 모든 저주가 무너지는 것이다. 다 끝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사실을 놓고 지금부터 기도하라. 그러면 세 번째입니다. 이제는 당신은 뭐냐? 가는 곳마다 이제는 승리의 깃발을 꽂는 것이다. 이거를 꽂는 것이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뭘 위해서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사단 권세 끝나는 것이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잖아요.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는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 나온지라 이는 그들과 함께 있게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고 뭐를 쫓아요? 귀신을 쫓는 권능도 있게 하려니라. 끝나는 겁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20절까지. 그렇죠.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구원의 투구와 이것도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를 떼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그것까지 쌓는 것이다. 무시로 성령을 기도하는 것이다. 그거 뭐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구체적으로 그런 거는 뭐 천천히 하면 설명해주면 돼요. 이렇게 있는 것이다. 왜? 영적 싸움이 싸워야 되니까는 우리에게 무장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복음과 종교의 다르죠.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것이다. 복음은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종교고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신 게 복음이다.
목적은 복음은 구원입니다. 종교는요. 종교는 선. 착하게 살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서도 하는 거예요. 이거는 행위가 기준이에요. 그렇죠? 구원은, 복음은 믿음이 기준입니다. 믿으면 다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먼저 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이제부터 결론, 정의대로 사는 것이다. 정인으로 사는 겁니다. 정인이면 돼요. 그래서 진짜 당신이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증거를 주신다. 증거를 주셔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 증거를 주셔요. 실망하고 낭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꼭 내가 기도해서 그대로 들어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이라도 응답을 하십니다. 증거를 주십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베드로가 간 겁니다. 어딜 갔습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자신을 핍박하는 그곳에 가장 중심지로 들어갔어요. 거기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앉은 뱅입니다. 뭐 하겠습니까? 그들이 말하지 말라는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사단 권세가 완전히 꺾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앉은 배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다른 거 준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이름 얘기했는데 누가가 데오빌에게 증거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편지로 써서 증거했습니다.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쓰니 그래. 누가복음 그것도 기록했지만 이 기록한 겁니다. 요한사도서 1장 1절에 보니 가이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렇죠. 가이오에게 증거한 겁니다. 증거 있으니까 증거하는 거예요. 정인으로 서는 겁니다. 없는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정인으로 서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그렇죠. 내가 살아야 될 이유 이거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메시지 붙잡고 이제는 우리가 가정과 가문의 빛을 발하고 어디를 가든지 모든 현장에 승리의 깃발을 꽂고 이제는 우리가 정인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내가 사는 이유예요. 돈 버는 이유, 내가 공부하는 이유, 직장 다니는 이유. 그래서 중직자들 5가지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뭘 바꿔요? 업을 바꿔라. 뭘 바꿔요? 기도를 바꿔라. 시선을 바꿔라. 시선은 뭐예요? 보좌 위로 바라봐라. 그리고 또 뭐야? 잃어버린다. 또 뭐를 바꾸라 그러지? 예? 몰라? 예? 나도 잃어버렸어. 하여튼 바꾸는 게 삶을 바꾸는 겁니다.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전에는 좀 많이 총명했는데 총명이 좀 조금 떨어졌어요.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한 10년이나 목회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하면 그 정도 되면 이제는 젊은 사람 와서 목회하라고 그래야지. 저는 이제 그러면 그만두느냐?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그때 뭐 하느냐? 이제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거 찾아가. 저는 그래요. 그걸 기도합니다. 그 주변에도 뭔가 좀 도와주고 싶어요. 이제는 로컬이 아니라 파라 사역을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선교가 됐든지 아니면 국내 전도가 됐든지 목회자들 돕는 일 하든지. 네, 그렇게 그때도 이제 많은 것들이 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해주고 젊은 목회자 얘기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왜요? 살아야 될 이유가 그거니까. 목숨이 붙어 있다면 끝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는 아예 그냥 죽을 때까지 목회하라고 그러는데
제 양심상은 그렇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엄지에도 하랬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야 이거는. 그 박지원 목사님 그랬다더니 뭐 완전 죽을 병이 돼. 지금까지 살이 완전히 죽은다 그랬는데. 그래서 그랬대. 내가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줄 것이고,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 데려가실 건데 뭘 걱정합니까? 유 목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러 가신 거예요. 그래 얘기했대.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저 해외 그 선교회 가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들이 죽어가는데 어디를 가느냐고. 가면서 아들한테 네가 똑같은 얘기 했대잖아. 네가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 살려줄 것이고, 전도할 이유가 없다면 죽는 게 낫다. 뭐라 하냐.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가짐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역사하시고, 직장이 역사하시고, 사업이 역사 다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중요한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